역대하 30장.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처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오늘도 이른 새벽 미명 하나님 품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공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력을 주세요. 심력. 우리가 이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무너지죠. 마음이 무너지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마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피난처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는 이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역대하 30장 말씀인데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했던 시대가 열려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사람이 중요하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세상이 달라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히스기야를 통하여 남유다의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는 것을 오늘 역대하 30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보위에 올라서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개혁을 단행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역대하 30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며 나갑니다. 자, 1절, 5절, 1절 말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요.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랫동안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 이유는 사람 때문이었죠. 그동안 우리가 쭉 묵상했던 남유다의 그 수많은 열왕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상을 섬기며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들을 홀대하고 흩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너무도 중요한 이 유월절 절기도 지키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공포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모든 백성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뭐 절기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지금 이 대강절 4번째 주간 성탄 주일을 보내고 있고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어요. 교회력에 따라서 새로운 한 해의 문이 열리며 아기 예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경건한 그런 절기죠.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월절 절기를 왜 지키라 그럴까? 이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여 주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할렐루야, 잊지 않게 하기 위한 거, 이것이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그 옛날 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이 해방하는 그때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지.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때 다 죽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잊지 않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 또 세 번째는 절기를 지킴으로 과거에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영적으로 체험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 자기 믿음의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절기를 경홀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가지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의 문을 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경홀히 여기면 안 되고요.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그런데 이 절기가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버려진 백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6월절 Passover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제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무려 42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죽음의 재앙이에요. 가축을 비롯해가지고 그 이집트에 사는 모든 첫 태생은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보내셔서 다 죽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렸어요. 지금 뭐 코로나 이거 이상하는 무서운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다 첫 태생은 다 죽는 겁니다. 그날 밤에. 그때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들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정은 Passover, 그냥 지나갔다. 6월 하다는 게 Passover 한다는 거죠. 그 죽음의 영이 들려서 그 가정에 첫 태생을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정은 지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은 죽음의 그림자가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패서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리면서 그들이 이렇게 기름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는 거죠. 이 중요한 절기가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자리하게 돼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새롭게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역대하 30장 안에 펼쳐지고 있고, 자, 히스기야가 그러면서 백성에게 말합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보세요. 7절로 9절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과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참 히스기야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어 버리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처럼 목이 곧은 백성이 되지 말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목이 곧아져요. 목이 뻣뻣해진다. 겸손해지면 어떻게 돼요? 목이 부드러워지죠. 고개를 숙일 줄 알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고개를 딱 쳐들고 그때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인생은 늘 여러분들이 목이 부드러워지는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비밀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배워야 하는 영적인 덕목, 그 덕목 중에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에요. 겸손한 말, 겸손한 행동, 겸손한 삶.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떠나느냐? 교만해질 때 떠나는 거예요. 교만해질 때.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니라. 한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삶도 마찬가지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말을 안 들어요. 순종할 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가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찢김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이 이제 이방 민족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지금 다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너희가 다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다시 너희에게 비치셔서 포로된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되지만, 그러나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회복의 빛이, 치유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이런 코로나 재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원인이 여전히 사람에게 있죠. 바로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인류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기를 결단하며 나간다고 한다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도 깨닫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헤쳐나가고자 몸부림쳐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말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남유다 전체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데 먼저 영적인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20절로 22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20절부터 22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올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런 장면이 얼마나 오랜만이에요. 참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기도가 능력인 이유가 여기에 있죠. 또 히스기야가 레위인과 제사장들,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능숙한 주의 종들, 이 표현이 한글 번역이 조금 어눌한 부분이 있죠. 이걸 능숙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신실한 그런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 사람들을 전대했다. 그 사람들이 다 홀대받으며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전대하며 나갈 때 그들이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였고, 그러자 온 백성들에게 잃었던 즐거움이, 잃었던 기쁨이 온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늘 이 역대하 30장에 보게 되면 큰 기쁨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하였다. 성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 이야, 참 이 대목이 참 놀라워요. 여러분, 그 내용이 26절로 27절에 나오는데요. 26절로 2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가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처처에 재난이 있고 처처에 전쟁이 있고 그리고 처처에 두려움과 놀람과 그리고 처처에 공포가 그리고 조롱이 가득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이렇게 회복이.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비밀을 보면서 자, 히스기야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무너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잖아요.
무너졌던 유월절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그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니까요.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임하잖아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에도 임하게 하소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의 가정에 이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도 계속 기쁨이 가득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도 잃었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해요. 히스기야 같은 인물들이 필요하다. 오늘 여러분이 이 세대에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히스기야 같은 그런 인물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하나님의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